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감사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렇다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햇빛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햇빛 비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런 일반 은총이죠. 햇빛 같은 거, 공기 같은 거, 이 일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심판이 유보되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임에도 일반 은총으로 나에게 햇빛을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상태가 마음이 낮아진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낮아졌다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마음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귀하다, 기특하네, 율법을 잘 지켜요. 착한 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과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예요. 오히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된 실존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그 낮은 마음 가운데 그 햇빛을 봐도,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작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그런 낮아진 마음 안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모세 아시죠? 모세는요, 혈기가 있었죠.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한답시고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친 그 혈기가 그 모세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온유한 자. 이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 혈기 왕성한 모세가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 그 상처, 자신의 죄성이 그에게 어떤 표식이 된 겁니다. 평생.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죠. 그게 그 다윗의 평생 표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아비삭이죠. 아비삭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를 얻었음에도 그가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 자기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요. 따른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표식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게 평생 그 마음에 있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는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했던 게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것이 그의 마음의 표식이 평생 됐던 거예요. 자,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고라일 땅 우리가 보죠. 고라일 땅의 잘못에 하나님이 향단, 그 향단을 펴서 그 향을 다 버리고 향단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걸 펴서 번제단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 붙이라 그랬냐면 사람들로 그걸 보고 이제 표식을 삼으라고. 저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 저 꼴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라고 거기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표식을 삼게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린 자기도 몰랐던 그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서 상처가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 상처는요 표식이 되는 겁니다. 표식. 이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몰라요. 햇빛을 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공기가 있어도 이 일반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때문에 이 자각이 탄로나고 이것이 드러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낮아진 마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평생 인도하여 준다면 그 표식이, 그 죄가, 여러분의 그 상처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진 심령이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가 드러나는 게 좋은 거냐 했을 때는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이 은혜가 낮은 마음,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이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죄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농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역설이에요. 반대편에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십자가예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건 세상 원리가 아니라고요. 인과유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율법 다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잘한다 너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임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원리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다 그 낮은 심령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 자들은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연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 패러독스, 복음이라는 거예요.